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신년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회를 통해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잔치에 사모함으로 모였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성회 사모함으로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게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큰 소리로 해보자고 했어요.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올해 우리 교회 표대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이번 부흥의 주제 여기 앞에 붙어 있죠? 네, 똑같죠? 네, 부흥의 주제도 똑같아요. 이번 성회를 통해 큰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믿음 소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네, 그래요. 찬양대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가려면 모든 것을 짊어지고는 못 갑니다. 최대한 가볍게 올라가야 하죠. 정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회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을 밑에 내려놓고 올라가는 영적인 순례입니다. 만일 지금도 많은 것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회에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걸 거예요. 이 성회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내려놓는 훈련, 가능한 대로 좀 더 풀어놓고 정말 필요한 것만 들고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오르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신년 성회에 오셨으면 나머지 것들이 좀 작게 보이면 영적인 성회에 오신 목적에 부합되는 거고요. 만일 올라오셨는데도 여전히 다른 게 크게 보인다, 그럼 아직 안 올라오신 겁니다. 구태여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비행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어때요? 거대한 빌딩도 롯데타워도 조그맣게 보이고, 아니 나중에는 아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오른다는 의미예요. 여기 신년성에 올라오셨다면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가 불편한 것들도 좀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돈 때문에 너무 염려하는 것들도 좀 안 보이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식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런 마음도 좀 내려놓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으면 이번 성회는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회에 올라온 그 진짜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집회를 4일 동안 같이 좀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래간만에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오래간만에 하는데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가만 보면 나는 찬양대가 이뻐 죽겠는 게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참 안 해, 아멘을. 근데요,
은혜를 받는 비결이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네, 이래도 안 하는 건 할 수 없는데 은혜 받으려고 오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멘 하시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믿음의 길에는 능력이 있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력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다면. 그렇지 않나요? 내가 곧 죽을 건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요, 돈 가진 거 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일본의 치매 어르신들이 자꾸 많아진대요. 지금 아마 2030년 정도가 되면 1,100만 명가량의 치매 어르신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답니다. 지금 한 500만 명 정도가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치매 걸리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돈을 어디다 놔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치매 노인들이 맡겨놓은 돈이 2017년에 1,450조랍니다. 1,450조.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요, 돈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2030년이 되면 2,500조 가까이가 은행에 그냥 잠겨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안 돼요. 돈이 있는데 왜 치매를 못 고친대요? 돈 있으면 좀 고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삶과 좀 다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야 다른 거 가지는 만큼 살면 되지, 우리가 믿음의 길 굳이 걸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자 성어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괴일루만.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 이렇게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그죠? 네, 괴일루만. 이 괴자가 무슨 괴자냐면 걸괴자입니다. 걸괴자. 옛날에 괴종시계 기억나세요? 네. 그게 무슨 시계냐면 벽에 걸어놔서 괴종시계라는 거예요. 근데 걸괴자에 종이, 그러니까 걸어놓은 시계에 종이 울린다. 그래서 괴종시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지도를 걸어놨거든요. 그걸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궤도라 그랬어요. 궤도. 걸어놓은 지도다. 그래서 궤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괴념치 마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괴자, 그러니까 생각을 거기다 너무 걸어놓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일자는 한일자예요.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삶을 살아갈 때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에 걸어두고, 한 가지에 걸어두고, 루자는 뭐냐면 흐를 루, 셀 루. 그래서 여러분 누수 현상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 루자가 그 루자거든요. 흘러간다, 샌다, 이런 뜻입니다. 만자는 1만만.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한 가지에 걸고 살면서 만 가지는 흘려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죠? 네.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네, 그죠? 음악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네. 혹시 지금 자기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고 계신 분들은 옛날에 광고 그런 거 있었던 거 아시죠? 중요한 순간에는 잠시 꺼놓으셔도 좋습니다. 네. 누군지도 몰라, 지금 자기께 울리는지도. 자, 다시요. 괴일루만. 한 가지에 걸고 살면서 만 가지는 흘려보낸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붙들고 나머지 것들은 좀 없어도 흘려보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 옛 어르신들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 한 분에게 내 인생 걸고 나머지 것들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뭐 없어도 좀 괜찮아.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 내 인생 걸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에게 혹 흘러가도 지나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 내 인생 걸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서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사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한 번도요, 하나님이 저한테 목소리로 해광아 이런 적이 없어. 나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쭉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기보다 언제 뭐로 만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분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변해요. 의학 정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더 좋은 것들이 나오면 이전 것은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경제 이론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요.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모든 것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 뭐가 필요한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뭐가 있대요? 다 때가 있대요. 다 때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면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슨 의식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시작. 여러분, 때가 있다는 말을 세상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그 때가 아니라 무슨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다 같이 하나님의 때. 그런데 여기 때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적절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때가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 그것을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몰라요. 전혀. 우리가 이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 뭐든지 때가 있어. 때가 있어.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이 적절한 시기라는 뜻은 그래서 기회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히브리 학자들은 이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한 시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회가 되는 시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때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장 예비해 두신 적절한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될 거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 모릅니다. 왜요?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뭘 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급할 거 없어요. 마음이 막 조급해 죽을 이유가 없다고. 왜요? 하나님이 그때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40년을 어디서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40년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40년을 보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40년의 때가 참에 천사가 불꽃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요? 네? 아니, 광야 생활 10년, 여러분 10년도 길잖아. 좋아, 좀 더 쓰자. 그럼 20년.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년이죠? 왜 그때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적절한 때라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적절한 때가 있는데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다. 시작. 여러분, 노력 중독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실 거죠, 끝까지?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이 너무 열심히 하면 그걸 중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걸 이야기할 때 중독이라 그러지 좋은 거 이야기할 때 중독이란 말 안 하거든요. 노력하면 얻는 게 많잖아요. 노력하면 이루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야죠. 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을 하면서도 우리는 뭘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노력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죽도록 노력했는데 이럴 수 있나?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 이럴 수 있어? 야, 아빠는 이렇게 노력해서 고생하는데 너 진짜 이럴 수 있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뭘 몰라서? 하나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이 노력이 잘못되면 뭐라는 거예요?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 중독이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에 관한 고찰. 그러니까 노력 중독이라는 책을 써놓고 뭐라고 부제를 달았냐, 다시 말하면 뭐라고 설명을 덧붙였냐 하면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에 관한 고찰이라고 적었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요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지식이 점점 축적되어 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축적이 되었냐면 인간이 인간을 이제 복제해낼 만큼, 여러분 조금
뭐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장기가 다 대기업 제품으로 바뀔 때가 온답니다. 너 간이 어디 거야? 난 삼성 거. 난 LG 건데. 뭐 이런 시대가 온대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평균 수명이 120이 된답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이 120이 된다는 건요. 재수 없으면 150까지도 산다는 소리. 잘못하면 더 오래 살 수도. 그러니까 이게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탁월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너무 크다라는 걸 그 책은 적어 놓았는데 두 독일의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데 이렇게 지혜로운데 이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인간이 어리석을까요? 그러면서 그 책 한 군데에 지식 중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식 중독이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안 좋다는 말이에요? 많이 알아야 돼요. 똑똑하면 똑똑한 거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독이 되면 안 된다. 알고 있는 지식대로 여러분 삶이 흘러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삶이? 그렇게 되면 가정마다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식만 잘 가르치면 문제 하나도 없을 거다. 근데 그렇게 되냐고요? 아니더라 말이죠. 아빠가 돈만 좀 잘 벌으면, 아빠가 학위 하나 받으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되든가요? 아니라니까요. 지식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넘쳐나는 지식이 우리를 도리어 멍청하게 만든다. 넘쳐나는 지식이. 그러면서 한 학생의 이야기를 거기 적어놨어요. 뭐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외국 책이니까 뭐 그 사람 이름이 뭐든지 뭐 상관 있겠습니까? 그냥 편의상 뭐 진광이라고 합시다. 네. 왜 그러시죠? 뭐 아는 분이세요? 네. 미국 사람이요, 걔. 네. 근데 이 진광이라는 애가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부모에게 키워지게 됐는데 조부모에게 양육을 받는데 이 조부모님이 부모 없이 자라는 그 손주를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잘 키워주면 좋은데 그 글에 의하면요 죽지 않을 만큼만 키워줬대요. 그러니까 겨우 정말 목숨 붙어 있을 만큼만 먹을 걸 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진광이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으니 아버지가 좀 잘 길러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데려와 놓고 똑같이 버린 자식처럼 죽지 않을 만큼만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광이가요, 그래. 자꾸 연상하시면 안 돼요, 진광이를. 그래서 이 진광이가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길은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 자신을 증명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깽단에 들어갑니다. 그게 자기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깽단에 들어가서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여튼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앞장서 그러다 보니까 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덤비면 무섭잖아요. 자기를 증명하겠다고 막 그렇게 사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깽단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죽다 살아나니까요.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네요. 내가 정말 원하던 삶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정말 인정받고 살려고 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요, 자기 예전에 내가 꿈꿨던 게 뭐였나 마음에 생각했던 게, 생각해 보니까 기술을 배우면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더래요, 어렸을 때. 그때부터 깽의 삶을 완전히 제쳐두고 열심히 기술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자가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그 진광이의 선생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 진광이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진광이, 너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너 같은 애는. 선생님이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일 그때 선생님이 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셨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똑똑하거든요. 지식이 많아요. 똑똑한데 그 아이를 보고 너 같은 애는 성공 못할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선생이면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부모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그게 선생님의 역할 아니냐고요. 그런데 부모가 너 같은 애는 진짜 틀렸어, 너 같은 애가 뭘 한다 그래 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선생님이,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죠? 뭐 똑똑해요.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도 나왔고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똑똑한 대로, 지식대로, 배운 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가요, 미국에서 굉장히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또 교인도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딸이요, 사춘기를 심하게 지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걔네들이 눈빛이 괜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기 지나는 애들, 여러분도 지나보셨지만 사춘기 지나면서 내가 삐뚤어져야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어떤 날은 천사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얘가 진짜 내 뱃속에서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사춘기,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처녀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려니까 혹시 이 자녀가 목회 방해가 될까 그런 걱정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굉장히 강하게 했대요. 근데 어릴 때 강하게 한 아이들이 크면서 특별히 사춘기 때 굉장히 심하게 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막 강대강,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이랬다는 거죠. 한 2, 3년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왔는데 자기 출신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6개월을 보냈답니다. 미국에서 안식년을 받고 나왔는데 한국에서 자기 출신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설교 목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딸이 학교를 안 간대요. 고등학생인데 안 가겠답니다, 학교를.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만약에 내가 학교를 꼭 가야 된다면 야간 학교를 가겠다 그러더래요. 미국도 야간 학교 있거든요, 고등학교가. 근데 그 아이를 좀 바꾸라고. 아빠, 그래, 너 야간 학교 간다 그랬다면서? 네, 저 야간 학교 갈게요. 그래? 그럼 가서 열심히 공부해. 미국 가서 보자.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심 안 갈 줄 알았대, 야간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진짜 야간 학교를 다니고 있더래요. 미국 야간 학교는 어떠냐면요, 학교 수업을 저녁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밤 9시에 끝나요. 3시간 공부해.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학생들한테. 네. 그러니 부모는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얘가 도대체 야간 학교 나와서 뭘 하겠나,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났어요. 이 애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학 다니면서 내내 장학금을 받았어요. 어느 날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그 딸이 아빠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빠가 그때 자기가 야간 학교 간다고 했을 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 그때 아빠가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학교와는 정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때 그 학교를 가게 허락해 주셔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더니 굉장히 아멘이 걱정스러운 아멘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진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요, 자기 자신을 삼키려고 할 겁니다.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내가 못한 게 뭔데? 아빠가 목회 잘해보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매달려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나머지는 잘 알 것 같지만 여러분, 선생이 왜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준다는 거 왜 모르겠냐고요. 아이들에게 격려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어리석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몇 번 이야기한들 여러분이 모르시겠어요? 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때가 있어요. 때가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천명을 이루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강국이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자꾸 내 마음 안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고백의 근거 위에 굳건해집니다. 고백을 못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새벽기도 한두 번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하실 거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흥분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두십시오. 괴종시계처럼 하나님께만 걸려 있으시라고. 하나님 그분만 괴념하시면 돼요. 그분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아름답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때가 있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제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와야 되겠어요? 꼭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크게 대답하셨어. 자,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봅시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는 이야기했어요. 가장 적절한 시기.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거라. 그것이 때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랬거든요.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기한이 뭐라고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시작.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해져서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맞아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끝이 날 거거든. 이거 끝이 나. 괜찮아. 끝날 수 있어.
지금 어렵지만 끝날 수 있어. 반드시 끝이 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반드시 끝을 내주실 거야.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고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하기로서니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꼭 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더 나쁘지 않냐고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보다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기에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건 뭐예요?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는 건 뭐라고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 거예요. 반드시 끝난다. 여러분 끝이 없는 건 없어요.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요, 영광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저녁 식사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식당 이름이 은자입니다. 일본말로 긴자. 들어보셨죠? 일본말로 긴자.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요, 긴자 거리가 있답니다. 거기 유명한 스시집이 있다네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쉼이 없으세요? 혹시 가기 원하시는 분은 저 좀 데려가세요. 네. 거기 가면 유명한 스시집이 있는데요. 근데 왜 유명하냐면 일단 음식이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어디에 올라가요? 미슐랭. 그 별을 받아야 최고 식당이래요. 거기에 별 3개 받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가서 먹고 올 만큼 가치가 있답니다. 미쳤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죠?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대요. 그렇게 맛있는 집이래요. 더더욱이 그 식당이 옛날 배우 중에 혹시 배용준 아세요?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그 식당을 즐겨갔다네요. 그래서 또 유명해졌답니다. 근데 그 식당에 2대째 하고 있는데 1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대째 아들이 그 스시집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스시집을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얘기해 준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얘야, 초밥을 만드는 일은 인생을 건 수행이란다. 일생을 건 수행이란다. 여러분 스시 만드는 사람이 스시집 운영하는 걸요, 평생의 수행거리로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죽을 때까지 이 수행하는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초밥집을 결코 해낼 수 없을 거야. 이 수행의 마음이 끝이 나는 순간 너의 스시집도 끝이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매일 새벽 어시장에 나가 직접 생선을 고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생선을 손질해야 한단다. 조금 유명해져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단다. 맡기는 순간 우리의 맛은 사라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고귀한 가치는 사라지고 만단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수행이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대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런데 얘야, 초밥은 적어도 10년간은 눈으로만 배워야 한단다. 몇 년이요? 중간에 칼을 잡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초밥을 만드는데 10년 동안 눈으로만 배우는 이 시간을 지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너의 초밥집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생선 한번 만져보려면 적어도 수년은 걸려야 하는 법이다. 왜 그래야 하는지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훈련의 시간을
잘 지나가고 나면 저절로 뭔가에 도달하는 순간을 꼭 만나게 될 거다. 그러고는 아버지는 떠나셨대요. 10년 동안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아니 아버지면 좀 이렇게 일찍 가르쳐 주면서 이건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계속 보기만 했대요. 보기만. 생선은 손도 못 대고요. 칼은 잡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뭐예요? 끝이 있다 없다? 있다. 끝이 있다. 그 끝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긴자에 가면요, 그 스시집은 예약을 하지 못하면 그날은 밥 못 먹는데요. 예약을 못하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못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끝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죠? 끝이 언제일 줄 알면 견딜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끝이 있어. 끝이 있어.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쯤 돼서요, 반지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사람한테요, 이런 부탁을 해, 이런 명령을 했겠죠. 내가 환호할 때도 교만치 않고 절망할 때도 좌절하지 않는 희망의 글귀를 하나 새겨주면 좋겠다, 그 반지에다가. 그래서 금세공업자가 명령을 받았는데요, 뭔 말을 차라리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그 긴 말을 어떻게 새겨? 환호할 때도 환호를 어떻게 새기냐고, 반지에다가. 그러니까 못 새기니까 뭔가 한막 탁 임팩트 있게 새겨야 되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겠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요, 이런 글귀를 새기라고 했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죠? 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 미드라시라고 그 이야기 집에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내용을 읽었던 1800년대 한 여류 시인이 그 글귀를 읽고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너의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너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앞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너의 가슴에 대고 이렇게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한 말로 인하여 내 마음에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짐을 벗어 던지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나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찾아올 때면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슬픔만이 아니고 기쁨도요, 뭐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매달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끝이 나니까, 지나가니까. 고통도 끝이 났지만 여러분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할 거라고요? 지나갈 거예요. 그 시인의 마지막 연이 이렇습니다.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너에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이것을 기억하거라.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순간임을 기억하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끝이 있다고. 좋아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너무 흥분할 필요 없는 이유가 그게 뭐가 있어서요? 끝이 있어서. 끝이 있어서. 슬픈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끝이 있어서. 끝이 있어서. 우리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 찬양에 보면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 불러봅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 힘겨 지나가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을 시간 속에 주의 뜨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이거 다 지나갈 수 있어. 그게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면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은 거라. 우리 집에만 이 고통이 영원히 머무를 것 같아요. 내 자식에게만 이 고통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왜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이 뭐라고요? 정해진 시간. 끝이 있다고. 끝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끝이 날 거거든. 끝이.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인생을 걸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그에게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뭐 흘러가도 괜찮아. 다 끝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이 있어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반드시 이루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이룰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뭐 우쭈쭈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말씀이 그렇게 말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고민해. 아멘.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뭐 덧붙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대신해서 지금 말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 크게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말할 거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세요. 야, 모든 것 지나, 알았지? 내가 반드시 아름답게 할 거야.
가장 적절한 때에 너의 인생길 내가 책임질 거야. 그거예요, 그거. 이것만 하면 힘이 생겨, 힘이. 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편안한 밤 주무시고, 아까 아멘 크게 하셨으니까 내일 다시 모입시다. 이 성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실래요? 좋은 일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만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사셔라. 괴일루만. 아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괴일루만. 하나에만 걸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만 걸고 살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끝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결과가 정말 아름다울 것임을 믿고, 그 정해진 시간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신년성의 첫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좀 전에 찬양했던 거 예수들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힘들고 안 끝날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만 내 인생 걸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올 한 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삶에 딱 돌아가서 문제가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면 언제 그 말씀을 들었나는 듯이 또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른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괴일로만 하나님께만 내 인생 걸자,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사셔서 정말 여러분의 그 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